그래서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고 오지 않으셨다면, 또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큐티를 못 하셨다면 지금 열심히 이제 말씀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자기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는 사실 문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글은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사실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 답답하고 우리보다 훨씬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지금 이 편지를 썼어요. 신기하게도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쓰는데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답답한 공간에 있었을 것이고 죽음의 공포도 자기가 도래할 죽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올 것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 이 글을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요즘 골로새서 그 뒷부분을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우리 바이블 인도자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좀 전했지만 신기하게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분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지금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장에 나오는 편지 서신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 뭐가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왜 이런 글을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요. 저 앞에 내용에 보면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럼 지금 반대로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에 있었을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뭐죠?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교회가 뭔가 흔들리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믿음이 흔들려서 굳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요즘 믿음에서 흔들리고 있는 시간인가? 답답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져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 너희들이 뭐 때문에 답답한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이 편지로 마음을 전달하고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게 이 편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뭐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지 2장에 나오는데 제가 요약해가지고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통로가 정말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예배가 정말 적절하게 삶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의로움에 가까운 행동들, 의로움을 좋아하고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답답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전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기 골로새서 1장 23절에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골로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옥중에서 이제 들었어요. 그쪽에서 온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사람에게 옥중에서 이런 소식들을 듣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왜 믿음에서 흔들렸고 왜 그 교회가 시끄러웠는지가 2장 뒷부분에 나와요. 외형적인 것들, 어떤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본질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다. 근데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기보다는 외형적인 것, 어떤 형식, 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 하니까 그 교회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좀 이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변 관계를 더 많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그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성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좀 탄탄하고 교회가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보다는 거룩한 것, 천사들, 정말 아무런 자기가 숭배하지 않아도 될 걸 숭배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일부러 겸손한 채 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과장하며 헛된 생각으로 들떠 있습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경배해야 될 게 무엇인지, 여러분 교회가 지금 가져가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뒤에 20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안에서의 갈등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어째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적 규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지 않냐. 이제 이 얘기를 지금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슈는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 안에, 우리라고 표현하지 말고 저라고 표현하면 제 안에 전 욕망이 있거든요. 전 욕심이 있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욕망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기고 싶고 티만 안 내고 그냥 웃고 있을 뿐이지 괜히 뭐 져가지고 얼굴 찌푸리고 있으면 더 기분 나쁠까 봐 제가 그럴 뿐이지 사실 이기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많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게 제 안에 욕망이 있는 거죠.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각자 개인은 다 욕망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 골로새 교회가 그것들이 욕망이 밖으로 분출되면서 그게 컨트롤되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 지저분해. 나 거룩한 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난 거룩한 사람이야. 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맞아, 너흰 틀려. 우린 거룩해, 너흰 거룩하지 않아.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우리 되게 교만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난 맞아. 우리 집이 뼛속까지 기독교 집안인데 난 되게 거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 타이틀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되게 영적이지 않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 않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영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눈으로 그런 가족들을 보고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나 스스로 성결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룩한 걸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이 저의 인생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워졌고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솔직하십니까? 왜 성경책을 펴고 우리가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시기에 저 자신을 보면 답답함을 느낄까요? 그냥 제가 제 스스로를 보면서 그냥 느낀 거예요. 저는 뭔가 좀 더 설교를
좀 더 놀랍게, 좀 더 놀라운 인사이트로, 좀 더 놀라운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단어에 포커스가 돼요. 자꾸 이렇게 어떤 문장, 어떤 전체적인 걸 보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물 길어내듯이 뭐라도 하나 뽑아내려고 자꾸 그 문장에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시잖아요. 교제하길 원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관계 아닌가요? 우리가 어느 때 그 관계가 깊어짐을 느끼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 자녀들이랑 이야기할 때 소통이 된다고 하고 기뻐집니까, 여러분은? 지금 안 기쁘신 분들이 대다수인가요?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저는 답답할 때가 느껴지거든요. 저희 애들이랑 얘기할 때 보면 답답할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정말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답은 정해져 있죠. 항상 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어느 순간 느껴요. 또 저러시는구나, 아빠가 또 시작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틀을 자꾸 그 자녀들하고 그 시간을 보낼 때 그 틀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그 틀을 아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대화가 스무스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뭐였냐면, 미주알 고주알 애가 뭐 두서없이 막 얘기하잖아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부모는 또 그걸 듣잖아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너가 괴로웠겠구나. 그러면서 관계가 생기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도 성장하고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아빠는 그렇게 안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아빠는 정확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화할 때 뭐야, 뭐 아빠가 신이야? 아빠는 다 맞아? 아빠는 과거에 안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길 원하지 않으실까요? 효정아, 너가 못 지내? 왜 못 지내? 뭐 때문에 힘들어? 하나님,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돈이 없어서 슬퍼요. 괴로워요. 애들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감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떤 틀에 우리를 갇혀서 아침에 뭔가 큐티를 해야만 할 것 같고, 큐티를 안 하면 영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만 같고, 목사니까 괜히 아침에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큐티 안 하면 뭐라 할 것 같고, 와이프도 눈치 줄 것 같고, 형제자매들도 내가 영적인 것처럼 보여야 될 것만 같고.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대화하길 바라고. 못 지내? 뭐 때문에 못 지내? 뭐 힘들어? 뭐 때문에 힘들어? 그런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틀을 잡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뭔가 답답한 거예요. 뭔가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왠지 그 읽은 말씀이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고, 왠지 찜찜한데 말씀을 읽어야 될 것만 같고.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있거든요, 사실. 말씀이 눈에 안 들어와. 눈에 안 들어올 때도 있죠. 왜 안 들어오는지 그냥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요즘 이런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제가 답답하죠? 애들 때문에 왜 답답하죠? 애들 때문에 왜 슬프죠? 남편 때문에 왜 괴롭죠? 아내 때문에 왜 자꾸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대화들을 하나님하고 솔직하게 우리가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거잖아요. 교감하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가까워지고, 그래야 친분도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은혜도 느끼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그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저는 답을 정해진 기승전결, 넌 공부해야 돼, 넌 학생이니까, 이 대화가 나와 자녀 관계를 맡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하는 큐티들, 왜 큐티를 하고 왜 말씀을 보고 왜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하고 교감하기 위해서라면 우린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린 계속 답답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에서 있는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을 풀어놓고 있는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답답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희망이 있는데, 나는 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희망이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희망이 없는지, 왜 틀에 갇혀서 여러분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왜 여러분만 맞다고 생각하고, 왜 여러분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면서 지금 그 교회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만큼은 솔직할 수 있잖아요. 남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이야 우리 솔직할 수 있잖아요. 남이 여러분들한테 찌르면 우리가 안 그런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 그런 거거든요. 솔직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바라요.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신다고요. 답답하지 않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좀 내가 이렇게 못날 수도 있고, 또 못 지낼 수도 있고, 또 뭐 때문에 힘들 수도 있죠. 또 욕망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낼 수도 있죠. 화를 분출할 수도. 하지만 그것이 정리되어져 가는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다면 금방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자꾸 그걸 안 보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얘기하려고 한다면 우린 계속해서 그 관계에서 가까움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기승전결? 우리의 답은 정해져 있을 테니까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라라는 거예요. 1장 24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몸이 우리 이태경 형제 몸입니다. 저는 바꾸고 싶어요. 바꿀 수만 있다면 태경보다 더 젊은 친구들의 몸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그 분당 축구계의 전설이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뛸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거기서 최고령이거든요. 태경이가 반 50 살았으면 저는 반 100년을 산 사람인데다가 그걸 훨씬 뛰어넘은 상태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뛸 때마다 부럽게 쳐다보는 친구들이 20대의 젊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축구 한지 우리 분당교회에서 이제 막 축구 한지 5, 6년 됐거든요. 근데 6년 전에 20대였던 친구들이 지금 30대고, 그때 17 축구를 하던 친구들이 지금 23, 24살 태경이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24, 25에 축구하던 그 친구들이 30살이 돼서 31, 2이 돼서 지금 태경이를 보면서 야, 내가 네 나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내 앞에서. 내가 너처럼 그렇게 뛰었던 시간이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25, 24살 먹은 친구들은 고등학교 애들이 훨씬 체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해로운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24, 셋 된 친구들이 주말에 술 먹다가 축구를 오는 애들이 있어요. 술 먹고 나서. 그러니 당연히 얘네들은 체력이 떨어지죠. 그러니 18, 17 애들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24살, 25 먹은 애는 내가 네 나이였으면 좋겠다. 내가 네 나이에는 안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18세, 19세 몸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몸에 대한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 성경에서는.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뭐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헬라어를 볼 필요도 없고 몸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소마라고 쓰고 있고 내 몸은 죽을 몸, 인간적으로 얽혀있는 그냥 육체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한 현실이, 바울이 처한 현실에서의 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 육체를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냥 몸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쳐갈 수밖에 없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뛰기 힘들어지는 시간으로 가고 있어요. 제 몸은. 근데 그 몸을 바울은 예수님의 몸과 자기 몸을 같은 단어로 쓰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추구했던 과거의 몸은 정말 지혜롭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정말 이들에게 지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몸, 인간적인 몸을 생각하면서 그것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몸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요? 나는 이 땅에서 없어지고 죽을 몸이고 그냥 상할 몸이고 나이가 들어갈 몸이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내가 소망이 생겼다. 그 소망은 예수님의 몸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 기대.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난 기뻐. 난 지금 즐거워. 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 내가 왜 기쁘지? 내가 왜 즐거운지? 내가 왜 지금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지? 왜냐하면 나는 죽을 몸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몸을 덧입혀서 자기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갇힌 공간에 있어도 갇혔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뭔가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그 제한된 시간 속에서 희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르크스라는 몸의 단어를 로마서 6장 12절에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우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몸이었어 라고 표현할 때 그 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답답한 몸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왠지 나이 들어가는데 뭔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 뭔가 힘들어. 뭔가 1시간만 서 있어도 힘들고 1시간만 뭐 이렇게 신경 써도 피곤해. 그러니 답답해. 그러니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만 살고 있으면 항상 누굴 생각하냐면 20대의 젊은 몸, 그들의 지혜, 그들의 생각, 그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몸을 입고 죄의 몸을 덧입혀서 살고 있을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고 나면 죄를 짓는데, 자고 나면 문제를 일으키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 어차피 뭐 사람 살다가 다 죽는데 뭐.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20대를. 그냥 나 혼자 멋지게 그냥 돈 많이 벌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뭔가 희망이 보이겠지. 근데 제 주변에 제 친구들 보면 아직도 희망 없이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니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겠구나. 그냥 죽을 몸, 죄의 지배를 당하는 몸, 욕망을 그냥 쫓아서 따르는 몸으로 살았다면 전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몸이 달라졌다는 거에 대해서 너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 몸이 지금 너희가 지금 육체로서의 살고 있는 그 몸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기뻐질 수 있고 그러면 너희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다. 이걸 지금 고로새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는 희망, 기쁨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고 모든 편지에 씁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읽어보세요.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요. 전 여러분들에게 기쁩니다. 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이런 단어들을 무수하게 쓰고 있어요. 정작 자신은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단어들을 쓸 수 있냐고요. 그는 정확히 이해했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죽어서 없어질, 썩어 문드러질 그런 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혀질 몸을 살게 될 거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답답함을 좀 없애버리려면 우리가 어떤 몸을 덧입혀 살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보시기를 바라요. 자, 마지막은 이건 그냥 한 장짜리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워낙에 제가 바이블톡 인도자들이랑 선생님들한테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전할게요. 일꾼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저기 옆에 이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1장 25절, 유독 1장 24절에서 23절, 24절, 25절에 이 바울이 잘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일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오이코노미아, 근데 이게 헬라어지만 오이코노미아 하면은 단어 하나 생각나는 게 없어요. 영어 단어? 어느 단어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코노미의 원어예요. 경제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거기서 이 헬라어에서 파생돼서 경제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코노미.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일꾼을 이코노미, 오이코노미아라고 했냐면요. 이때 당시에 로마나 구약 시대에도 있었지만 부자들은 항상 자기가 돈 관리를 안 했어요. 워낙 바쁘고 뭐 워낙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자기가 제일 수장으로 두는 일꾼을 하나 둬요. 그게 누구냐면 청직이에요. 이 지금 단어가 청직이라는 뜻이거든요. 디아코노미아라고도 쓰기도 하지만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말이 청직이라는 단어예요. 이 청직이들이 뭘 하냐면 주인이 재산이 워낙 많으니까 뭘 해요? 이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다 분배하고 주인이 돌아가시면 재산도 다 자식들한테 분배할 뿐만 아니라 누가 식사를 오게 되면 그것도 다 분배를 해서 적당량이 분배될 수 있게끔 자녀들의 시간, 그들의 재산, 모든 것들을 이 청지기가 관리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런 청지기로서의 일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내가 이 인생을 사는 동안 그분이 나에게 맡겨준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내가 지금 맡고 있다라고 자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은 일꾼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청직이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린 청직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산을 잘 분배해서 쓸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까? 이걸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들을 흘려보내고 정리하고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린 사실 인생에서 커다란 주인공이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린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거고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았던 삶을 설명할 그 시간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산을 잘 관리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인생을 살기를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답답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라요. 맨날 저기 이렇게 예배 끝나고 바이블통 모이면 지난주에 주식이 얼마나 올랐어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 재산이 내가 얼마나 불었어, 이게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삶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혀 살기를 희망하십시오. 결국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면 그게 답답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건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하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도 저도 사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